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이 독립투사인 이 의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친일파들과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정재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역할이 밀정입니다. 이게 국중 이름은 이제 염석진인데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재 씨의 이 밀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열단 멤버들의 어떠한 계획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의열단원들이 이 내부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염석진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의열단원들이 이렇게 이정재 씨를 이렇게 그 염석진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대표 이 전지현 씨가 이정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들을 팔았지? 딱 이렇게 질문을 총을 겨누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면 그랬겠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대모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고 또 이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채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어떠한 선택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어떠한 분위기와 배경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타협하게 합니다. 영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이 제한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이고 이 단편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사고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영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제한된 사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 이 실시간 검색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영돈 씨가 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았는데요.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활동 중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불안 증세였습니다. 불안 증세. 그래서인지 그 밑에 순위의 연관 검색어에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불안 장애, 이 공황 장애, 이런 단어들이 그 밑에 이렇게 순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어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게 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검색어가 지금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은 이 시대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가게 매출이 결정될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적절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질 때 자꾸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불안은 우리 곁에 늘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불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러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불안을 왜 해결해야 되냐면, 불안하면 제한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마지막 대회 그 봉황대기 준결승에 선발 투수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청주기계고등학교라는 이제 청주기공이라는 고등학교와 이제 준결승에서 붙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준결승에 선발로 나아갈 것을 예상도 못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또 준결승이다 보니까 또 전국 대회다 보니까 동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3루 쪽 벤치 그 위에 응원석을 다 가득 채우셨고 거기서 제 이름을 막 크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뭐만 보이냐면 그런 응원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자주 갔던 동대문 야구장인데도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그 타자랑 포수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그 시야가 이 좁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생각을 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하면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일하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제한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한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이 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할 때 타협하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이 혼자 직면하는 문제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하지 않는 타협점은 이 어느 정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돋보이는 어떠한 주변이 같이 할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돋보임은 나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거부하기 힘든 것은 결국 이 생계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은 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타협점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니까, 생계가 불안하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하지는 않지만 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이 생계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영적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거기에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이 풀무불이 앞에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습니다. 여기서 7배는 이 최상으로 뜨겁게 하라, 최고로 뜨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용광로와 같이 그냥 근처에만 가도 타 없어질 정도의 온도로 그 풀무불을 올린 것입니다. 의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켜냈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내고 그 이름을 지켜냈는데 그러면 뭔가 풀무불이 아니라 그 불이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뭐 꺼지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뭔가 흐름에 맞지 않는 이 풀무불 행위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며 무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꿋꿋이 풀무불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풀무불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라고 하는 어떠한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고 뭔가 하나님도 이 상황에 타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의 유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 발휘에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무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타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풀무불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구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구절 25절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합해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불안할까요? 사람은 언제 불안하냐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 보호막이 사라질 것 같으면 또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제가 정현돈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현돈 씨가 불안한 이유를 그 기사에서 밝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기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질 것 같으면 불안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다 불안정하니까 그 안에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을 붙들고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한 것이고 피곤하고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똑같이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막 부정하고 또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제한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 사고를 통해서 소망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2명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들은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새 친구들은 풀무불 안에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꺼내달라고 발버둥 치거나 뭔가 이 호들갑을 떨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막막함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보호하신다 해도 여전히 풀무불이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막막한 상황은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됩니다.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하심과 이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문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의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자리 잡으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 보호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 안에 내 삶에 자리 잡으려면 내가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밑으로 들어가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멈추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평안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제한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 사고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의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을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한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 사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곳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결박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박을 했는데 결박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5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뭔가 이 21절을 보는데 이 결박이 헛수고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결박을 할까요? 9절에 보면은 근처에 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용광로 강한 그런 풀무불인데 왜 굳이 결박을 할까요? 결박할 필요가 없는데 결박을 하고 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결박을 할까요?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꽁꽁 묶일 때 불안 지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묶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또 타협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불안의 지수를 높여서 결박을 통해서 그거 두려움을 더 주면서 타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타협하라고 하면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를 극다화해가지고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협은 모든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결박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박되는 그 순간에 그 결박이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극대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박은 풀어졌습니다. 누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무언가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입술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그곳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업무 배치에서 빠지는 것이고 뭔가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왕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따로 논다. 왕따.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따로 노는 것이죠.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결박이 풀어지면 우린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소유하면 영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엇이냐면 타협을 요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 2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빛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하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빛으로 인도할 그 누군가를 애타게 찾으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타협하면, 그 사람들에게 타협하면 뭔가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지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기분에 맞춰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뭔가 긍정적인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대를 전도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어떤 행함으로 서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무리 풀문 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자유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소망을 지켜내시고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행함과 안목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들을 늘어나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아 영적 사고를 하며 보이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세상의 결박 속에서도 속지 않는 분별력 주시고 결박 풀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엔 다른 안목과 행함으로 구별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전도의 도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